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그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정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전에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선생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그들이 하는 일에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건강함으로 정말 어린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건축으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만큼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남은 기간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목사님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을 들고 오셔서 싸우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베풀 때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나 아니면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 또 건축 문제 이거 겹쳐져 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린 지가 꽤 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염려스러운 게 교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좀 받아서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저쪽으로 가면 거의 모든 게 대부분 정상화. 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찔끔찔끔 말고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정상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교회 학교가 출범할 텐데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부흥의 인도자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 다녀오게 됩니다. 제가 충주에 내려와 있어서 제가 이런 말 안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한때는 많이 불려 다녔는데 여기 오는 바람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먼저 오래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으셔서 그동안은 성전 건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요청해서 이때 조금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바람에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개인별로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영일교회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되는데 새벽기도 차 운행을 우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부탁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차 운행까지는 미처 못 부탁드리겠어서 그래서 수요 예배 정도밖에는 부탁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일정 상황을 봐서 수요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뭐 먼 길이라도 달려와서라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그럼 부탁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새벽 예배는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드리시겠습니다. 구역회 원래 오늘 하기로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요것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회의 끝나자마자 월요일 날 바로 신협에 심층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대출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저희가 현재로서는 건축 중이기 때문에 등기 상황에 토지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거로 끝나냐면 그게 아니고 거기에 건축물이 쓰게 되면 등기에 담보 설정을 할 때는 부동산 전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 등기가 되는 순간 부동산 설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된대요. 담보 설정을. 그래서 그거를 또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유지재단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유지재단 이사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이걸 다 거쳐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자체에 그 구역회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리사님 도장, 감독님 도장도 한 번씩 다 더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걸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똑같은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협에서 제안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7월 초쯤에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6월 중순 넘어서 해서 6월 말에 이사회 할 때 여기 서류를 같이 준비해서 등기와 담보 설정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등기하면서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 구역회를 한다면 6월 첫 주간 정도에 구역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이 돼서 모든 서류가 진행되면 7월 둘째 주쯤이면 대출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은 왜 오늘 안 하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인들도 왜 일이 진행이 안 되나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때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초, 기둥 이런 굵직굵직한 거라 별로 이렇게 디테일이 한 작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 창호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창호의 위치, 높이 이게 지난주에만 몇 번을 뜯었다고 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시공업체 측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의견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시끄럽게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 주간에서 두 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도 우리 김 지사님 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라 저는 토요일 바쁘니까 못 가봤는데 갔다 보고 와가지고는 끌탕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내일 또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뭐 건축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마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또 몇몇 분들이 이제 코로나 위에 후유증도 좀 가지고 계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호소하시는데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효 어린이가 돌아오는 19일이 생일인데 오늘 못 왔죠? 예, 우리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딸 은효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도록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은효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걷는 그 걸음걸음이 그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그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효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자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거 다른 광고 사항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딱 한 절이기 때문에요. 앞에 스크린 보셔도 좋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송 듣겠습니다.
아멘.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교사원 신예배인지 성가대원 신예배인지.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인데 저분들 이 앞에 나오셨던 이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 선생님들은 평소에는 이분들이 우리와 예배 시간과 장소가 다른 곳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띄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물론 뭐 주님의 일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그리고 그 고마움은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까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이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우리라도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일학교의 운영과 그리고 주일학교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교사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과 뭐 가르쳐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이런 거는 많이 해봤지만 그런데 교회 학교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좀 찾아보고 왜 주일학교가 출범이 됐고 그 주일학교가 그 시대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역사는 기독교 전체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캐톨릭 산하에 있을 때는 캐톨릭 안에서 모든 제도와 문화와 예술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캐톨릭의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난 그 신교가 출범이 되는 거죠. 칼빈이나 루터나 뭐 감리교 요한웨슬레이 영국의 청교도 운동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먹을 수 있게만 해주실까요? 그 커서가 거기 하나만 올라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커서가 그 PPT 위에 한 번만 눌러주세요. PPT를 커서로. 됐어요? 네, 이제 된 건가? 네, 이제 먹네요.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 청교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인이기도 한데 저분이 당시에 영국 교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물자가 되게 풍부해졌어요. 근데 풍부해진 물자만큼 돈을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마약, 또 음주 이런 게 되게 심각해졌거든요. 또 그런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때가 1780년경 됩니다. 그런데 이 1780년에 출범한 이 교회학교가 약 90명 정도를 놓고 이분이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1787년, 불과 7년 만에 영국 전역에 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주일학생들이. 그러다 1835년에는 150만 명이 넘어가요. 이때 이 청교도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가 이 주일학교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크스하고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이런 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일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주일학교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불과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250만 명이 주일학교에 등록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게 세계적인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를 세운 분이에요. 수원의 매학여고 또 뭐 삼일학원 이것도 이분이 세우신 건데 근데 이분이 이화학당에서 최초로 12명 정도의 여학생들과 3명 정도의 주부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주일학교 시작한 게 1888년 정도에 최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2년 뒤에 정식적으로 교단과 교회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게 7년 만에 평양의 주일학교가 5개로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 5개만 있었다가 아니라 역사에 남아있는 게 그래요. 자료가 남아있는 게 저래서 그렇고,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1921년에 제1회 전국 주일학교 대회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전역에서 5만 명 이상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저걸 출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 주일학교 초창기의 주일학교 운동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계명 운동과 더불어 문맹 퇴치,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그때는 한글 공부 이런 것도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농촌 계몽, 여러분 잘 아시는 상록수 아시죠? 이게 사실은 주일학교에도 출범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이나 사회 계몽 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주일학교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이바지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도 어때요? 옛날에 교회 개척되면 누가 제일 먼저 와요? 애들이 먼저 모였어요. 그리고 애들 따라서 엄마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근간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사실은 주일학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현대교회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주일학교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상황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하다가 한국 오니까 한국이 목회하기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멕시코는 쉬워요. 지금도 멕시코에 가서 목회할 때 아이들한테 햄버거 줄게 교회로 와라 그러면 한 300명씩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야 햄버거 줄게 교회 와라,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왜? 햄버거 평소에 질리도록 먹거든요. 거긴 작년부도 쉬워요. 작년부도. 거기는 옷이나 이런 공산품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한국 그 교민들은 비싼 옷 입어요. 최소한 나이키, 필라 이런 거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헌옷을 내놔서 바자회를 한다. 그럼 어른들 200명 우습게 모입니다. 한 2시간만 광고해도 200명씩 모입니다. 그거 헌옷이지만 자기들이 새로 사는 그 싸구려 옷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보여요. 쉬워요, 거기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거 한다고 헌옷 모아놓고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이 우리가 무슨 거진 줄 아나 그러지? 안 와요, 안 와.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4월 말경에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1인당 국민소득 GDP에서 앞질렀습니다. 우리가 더 벌어서 앞질른 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환율이 안 좋아가지고요, 엔화가 곤두박질 쳤어요.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1인당 한 40불 정도 더 번 거래요. 그러니까 드디어 역전된 거예요. 아니 근데 역전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눈빛들이 기분이 안 좋은, 왜 우리가 일본을 앞서 이런 눈빛. 사실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일본을 추월한다, 이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꿈도 못 꿨던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일제를 보면 무조건 좋아했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여행 갔다 오면 뭐 하나 물건 사다 주면 얼마나 코끼리 밥솥, 기꼬만 간장 안 사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누가 가서 코끼리 밥솥 사와요? 쿠쿠가 훨씬 좋은데. 지금은 거꾸로 그분들이 우리나라 쿠쿠 사가잖아요. 가마솥, 압력솥 뭐 이러고 밥이 훨씬 더 맛있대잖아요. 이게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도 일 많이 시키면 그만둬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받는 직장을 좋아해요. 우리 둘째 놈도요, 3교대 하는 간호사보다 월급을 덜 받아도 좋으니 상근직, 낮에만 출근하는 영구직 간호사로 갔어요. 월급이 많이 깎였어요. 근데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내 딸이지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 아이들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통했다고요.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것도 통했어요. 이걸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본명은 따로 있는데 나중에 개명하신 거예요, 권능으로. 근데 그분이 일본 순사가 지나가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 천당 그랬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 놀래서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지니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서 왔는데 거기다 대고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니까 이게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계속 예수 천당이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을 죽이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더 미친 놈 될까봐 안 죽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일화로 전해지면서 그 뒤로 예수 천당이라는 이 말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자신 있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대 때는 그게 그 시대의 언어로 통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피부로 안 와닿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쌀1가마가 5원이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왜? 쌀 2가마 값 준다니까. 이게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근데 이게 반영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쉬웠어요. 왜? 애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과자 하나 주고 초콜릿 주면 잔뜩 모였어요. 애들이 딴 때는 안 가도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왔다고요. 왜요? 계란 주고 과자 주니까. 근데 지금은 안 와요. 계란이요? 걔네들 맨날 먹는 게 계란이에요. 엄마는 먹어라, 애들은 그만 먹는다. 싸우는 게 계란이에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다가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출발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2명씩 짝지워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짝지워 보내시면서 오늘 16절을 그 제자들을 보내는 마음이 불안하시니까 하신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냥 그냥 나가면 다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불안하신 거예요. 나가서 얼마나 세상과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저들이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찢기고 다칠까, 이게 걱정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일이 같아요, 일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분들한테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고픈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야 니네는 따뜻한 데서 뭐 밥 잘 먹고 사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러는데, 막상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시대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이리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주아가 끄떡끄떡 하잖아요 지금. 이제 주아가 어른 예배 듣고 이해를 해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같이 계속 드려. 아니 그런 세상을 살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기고, 상황이 이런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이 부분은 흔들지 말고 깨끗하게 그 본질은 유지하되, 그러나 상황적으로 세상에 나가도 부딪힐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대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우리 그 준비 찬양하는데 여러 찬양들, 이 찬양들을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복음성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영어가 우리나라에 많이 상속하니까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스펠송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뭐라고 불러요? CCM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CCM? 이 CCM이라는 말이 뭐의 약자냐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의 약자예요. 뒤에 크리스찬 뮤직은 기독교인들의 음악, 이해가 되죠? 이거는 컨템포러리라는 뜻은 뭐냐면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문화와 분위기로 크리스찬들의 음악을 할 것이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 이게 CC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선교적 전략의 변화 속에 조금씩 편승해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 세상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즉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업의 환경도, 직장, 경제 이런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해야 한다. 이거는 교육에서도 그렇고 예술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변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변화적 상황이 겹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올해로 지금 40주년인가 아십니까? 주보가 40권 이렇게 돼 있어요. 40주년이에요. 올해가 40주년. 그러면 한 세대가 바뀌는 기간이 40주년이잖아요. 성경은 유독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이후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지난 어디입니까? 호암돈 생활 40년에서 직동으로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세상적인 상황적 변화도 앞두고 있고 또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것도 다 앞두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선교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이게 숙제고 고민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처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뭐 별별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고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또 다르죠,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런 거 하면 아니면 교회에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1년 결산이 한 20억 된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가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내에 출범이 됐습니다. 원래는 리차드 테일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거예요. 무슨 분석을 한 거냐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는 이상한 패턴이 있더래요. 똑같은 걸 사도 그냥은 안 사는데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면 산대요. 예를 들어 이래요. 이 컵이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사라 그러면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은 컵을 하나 놓고 얘는 20만 원이에요. 아니 뭐가 다른데 얘는 2,000원인데 얘는 왜 20만 원이야. 근데 자반 20만 원이 2,000원이에요. 그럼 얘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엄청 싼 게 된 거예요. 이거 20만 원 별것도 아닌 게 20만 원 이거 거저야 거저. 뭐가 거저 2,000원 내야 되는데. 근데도 거저야 거저. 그러면서 이거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어디냐면 편의점 가세요. 편의점 딱 가면 눈에 다 가장 들어오는 높이에 뭐가 있냐면 2+1, 1+. 항상 눈에 제일 먼저 그 애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뭐 사러 가요? 그거 사러 가요. 그거 2+1 사러 가요. 이 전략을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까르푸나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망해갔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그런 인심을 몰라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면 옛날에도 표도 써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시식 코너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마트가 한국 사람들 마트입니다. 왜냐면 먹고 안 살 수 없거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넛지 효과라고 그래요. 넛지 효과라는 게 뭐냐면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치는 걸 넛지라고 그러거든요. 강압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작은 자극을 주어서 스스로 뭘 하게끔 하는 이걸 넛지 효과라고 그래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2,000원짜리 사라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단지 얘는 2,000원이고 얘는 20만 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거저같이 보이니까 그냥 이걸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음료수 코너에 가서 그걸 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성재고든 뭐든 되게 안 팔리는 거든 내가 팔고 싶은 거에 2+1 해놓으면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넛지 효과예요. 이걸 우리 사회가 아주 재밌게 써먹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변기예요. 변기. 남자 소변기. 저기 가면 무슨 말이 써 있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곳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저 겨냥을 좀 잘하면 좋은데 더럽게 그냥 변기 말고 옆에 막 그래 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거 하나를 딱 해놨어요. 저게 뭐냐? 파리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묘한 경쟁심이 저걸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다 안 싸고 여기다만 싼대요. 그래서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보다도 이거 하나 해놨는데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이거는 횡단보도입니다. 어느 대학교 안에 있는 횡단보도인데 이 횡단보도를 가려면 좀 돌아야 돼요. 그게 귀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무단횡단 금지 아무리 써놔도 안 됐는데 어느 한 미술 교수가 이 횡단보도를 입체처럼 그려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로는 팻말 하나도 안 붙여도 저게 뭔지 궁금해서 죄 와서 여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치 효과예요. 요건 횡단보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아갖고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우측 통행, 너 별짓을 다 해놨는데 안 돼요. 근데 가운데 금 짝거놓고 화살표 하나 했더니 알아서 다 나눠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치 효과예요. 이거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계단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입니다. 그런데 외국이 요즘 친환경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불편한 사람들만 좀 걷고 건강한 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라도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팻말을 지하물에 해놔도 안 됐어요. 그런데 피아노 건반처럼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거 실제로 밟으면 소리도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소리 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는 정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외에는 다 저쪽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 엣지 효과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전철 타면 쩍벌남들 있죠. 그래서 5명 탈 수 있는데 3명만 타도 자리 모자르는 사람들. 다리를 있는 대로 다 벌렸어. 다리를 오밀으라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됐는데 발판에 발자국 만들어 놨더니 알아서 모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지더래요. 이런 걸 너치 효과라고 그래요. 뭔가 하나 툭 던져서 또는 뭔가를 하나 눈에 보이게 하는 자극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거. 제가 이거에 갑자기 눈이 확 떠졌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중에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사람들 맞이할 때 이렇게 맞이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했던 대부분의 시도들, 총동원주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도지에도 항상 어디가 찍혀 있어요, 인쇄? 우리 교회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래서 밖에 나간 것 같은데 모든 방향은 항상 내 교회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 교회 배불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전도지 주면 어떻게 해 이제? 안 받죠. 저도 시장에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 교회들이 아주 극성맞게 전도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아서 그 다음 가서 바로 버리는 거 제가 본 적이 많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지금은 교인들도 인상 써요. 그렇게 하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군요. 저희 교회 드론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하나. 근데 그걸 촬영하다가 진훈식 목사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볼륨 키워져 있나요, 집사님? 근데 그림은 나오는데 소리 안 나오네. 제가 설명으로 해드릴까요? 충북 드론 축구단이 출범이 된 거예요. 저기 지금 축구공이 떠댕기죠? 저 안에 드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게 밑에 골 이렇게 지나가면 골이에요. 부딪히면 아니고요. 지금 요거 조이스틱 갖고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님. 그래갖고 저게 들어가면 골인인데 5명이 한 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충북 첫 유소년 드론 축구단이 출범이 된 거예요, 이게. 올해 일어난 일이에요. 올해 3월인가 2월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런 드론 축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교통대학에서 정식으로 이제 동아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통대학 축구단이 공식 출범을 한 거예요. 드론 축구단이.
이 드론 축구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맨 처음 한 일입니다.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남녀노소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팀도 같이 할 수 있고 대결도 하고요. 심지어 장애인들조차도 장애와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게 없이 똑같은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드론이 지금 저거 축구공 같은 거 안에 들어있잖아요. 잘 못 날려서 떨어져도 드론이 고장이 안 납니다. 저 플라스틱 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드론이 저런 지금 떠다니는 저 드론은 엄청 비싸요. 하나에 150만 원, 2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드론 축구용 드론은 13만 원 안팎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이 시대에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 거 아시죠? 그때 러시아의 수호이 29, 미그 29 이런 거는 비행기 한 대 900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바이락이라고 하는 터키 드론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건 한 대 2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미그 29기가 터트린 탱크보다 이 바이락이 터트린 탱크가 훨씬 많아요. 2억짜리가 900억짜리보다 훨씬 좋고요. 더 충격적인 거. 러시아의 구축함 하나가, 군함이 하나가 그게 약 4,500억 정도 한다는데 한 대가 그게 이 드론 때문에 박살이 나가지고 침몰했습니다. 2억도 안 되는 드론 때문에. 드론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요즘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꿀벌이 수백억 마리가 죽었다는 거 들어보셨죠? 이 꿀벌이 죽어서 꿀이 조금 덜 나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심각한 문제예요? 수정을 못 하잖아요. 배나 이걸 수정 못해서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드론에다가 꽃가루를 집어넣고 날리면 이 프로펠러가 날면서 자동으로 꽃가루가 날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거에 500배 이상을 드론 한 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꿀벌이 사라진다면 꽃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드론밖에 없다라고 낼 정도로. 그래서 드론의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 사진 찍은 거 보셨지만 그게 뭐 엄청난 드론 갖고 한 게 아닙니다. 60, 70만 원짜리 그것도 그 진 목사님이 옛날에 사가지고 배터리가 금방금방 닳아가지고요. 3번인가 4번을 배터리 바꾸면서 찍었어요. 아주 옛날 모델이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그런 동영상이 마치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보는 것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의 동영상을 찍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도 또 우리들도 뭔가 해야만 하고 관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거 할 겁니다. 이거 합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옆구리를 찔러보는 넛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제가 사석에서 몇몇 분들 만나서 우리 교회가 예쁘게 잘 꾸며지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 무슨 결혼식을 무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올려주고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끼리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 세상에 관심이 있고 그 세상을 향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넛질을 한 번씩 옆구리를 툭툭 찔러서 그들이 억지로 우리가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뭐 한다고? 그게 뭔데? 해서 한 번쯤 교회를 와볼 수 있고 한 번쯤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한 번쯤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문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은 교회가 좀 작아도 뭐 대단히 큰 돈 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횡단보도 위에 육교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횡단보도에 칠을 덧칠했을 뿐인데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놨던 그 롯지옥과처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진 건 하든 아니지만 우리의 시야가 세상을 향해 있다. 그분들을 향해 열려 있다. 우리는 당신들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어도 교회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가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니까 우편물이 하나 와 있어요. 그게 우리 지방교육부에서 그 교사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한다는 건데 제가 40년 전에 교사 강습회 다닐 때도 손유희하고 공과 가는 거 지도밖에 없었어요.
40년이 지난 오늘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전히 율동하고 공과밖에 없어요. 지난 40년간 우린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여전히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아무런 변화를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출산이 원인이 아니고요. 교회가 뭔가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이 변화하면서 경제의 심리학을 적용해서 넛지효과라는 것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게 저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불안하지만 그렇지만 뱀같이 지혜로워라. 좀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좀 보고 변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변화되는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본질적으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되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들의 선교와 전도의 전략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 더 열려져 있는 교회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최전선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변화의 새로운 모습으로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선교의 최전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한적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방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거리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글 길이 답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에서 우리가 헤어나질 못해서 이 시대가 변화해야 하고 또 변화의 필요성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변화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너치 그 어떤 것이든 우리들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느낍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시대적 선교의 전략의 변화 앞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지되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굳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 고집스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내려놓고 부정하고 이제 새로운 변화 앞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나씩 둘씩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진정 우리가 그 변화의 발판처럼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가는 것처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능히 감당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귀한 종들, 주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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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는 주를 뵐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오매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지고 상달되는 복되고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예물이 씌어질 때마다 주님 축사하신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주님의 능력을 부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이는 귀하고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이 먹고 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사랑을 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곤란함 겪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어가도 나와도 앉았다 일어나도 놓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저들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주님의 보내심을 힘입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앉아 기다리는 소극적인 선교가 아니라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파송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주님의 은혜, 내 주님의 사랑